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으로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죠. 고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연애를 했다. 나는 고등부 때 지금 올해 연애를 해봤다. 예,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해놨습니다. 목사님 인스타 팔로우를 안 한 나쁜 친구들은 못 봤겠지만 목사님 팔로우를 한 친구들은 다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 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예라고 했을까요? 자, 많은 친구들 26명이 예, 그리고 아니요는 39명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다 팔로우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또 괜히 또 청년들이 가가지고 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인간들을 제외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올해 연애를 해봤다라고 기록을 했냐면 고등부 친구 중에 19명의 친구가 올해 연애를 해봤다라고 기록을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전부 다 이거를 서베이 해가지고 체크하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추측컨대 한 고등부의 20% 정도는 연애를 올해 해봤거나 하고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8월만 되면은 이성교제 설교를 합니다. 8월이 되면 목사님이 왜 이성교제 설교를 할까요? 제가 왜 이성교제를 이렇게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계속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생겨요. 여러분들. 무언가가 생겨.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계속 교회에 같이 붙어있게 되고 같이 하게 되고 수련회도 가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무언가 그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요. 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같이 금요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 주일에 와가지고 꽁냥꽁냥 저기 멀리서 눈빛 마주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목사님 눈에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너무나 잘 보이는 것이죠.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연애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습니다. 당연히 해봤죠.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누나를 만났어요. 그래도 20살이 됐는데 헤어졌죠.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그 고등학생 때도 목사님 연애를 해봤습니다. 자, 목사님이 또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뒤지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할게요.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해봤을까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해봤어요. 목사님은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하고 목사님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성교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세 가지를 모두 한 사람입니다. 고등학생 때 연애를 했고 교회 공동체에서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성교제를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이성교제를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나고는 목사님이 서베이가 아니라 질의응답을 좀 잠깐 하려고요. 그래서 Q&A도 하고 목사님이랑 또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성교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성교제를 할 때 이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이렇게 내 쾌락을 챙기려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부터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스타에 올리고 자랑하려고 즐기려고 쾌감을 느끼려고 여러분들 이성교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 연애를 왜 하는 것이고 이 연애의 끝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가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연애의 끝은 무엇입니까? 헤어짐입니까? 연애의 끝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교제의 끝은 무엇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저 즐기고 내 쾌락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고등학교 때 이성교제하는데 벌써 가정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이성교제를 생각할 때 이성교제의 끝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만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 2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첫 번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소중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애의 끝은 헤어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다 해서 내가 외로워서 내가 끌려서 그렇게 이성교제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성교제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을 깔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교제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윤이를 만나서 내가 승주를 만나서 내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교제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는 수많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목사님이 수많은 커플들을 봤어요. 커플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밥 사주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 숙제도 내줘요. 숙제하고 다 해가지고 목사님 그 숙제가 아직도 목사님 책상에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걔네들 다 헤어졌는데 목사님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성교제를 하잖아?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정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성교제를 하면은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향평준화가 돼요. 뭐라고요? 신앙이 하향평준화가 돼. 상향평준화가 되는 이성교제는 없어요. 상향평준화가 되어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믿음을 향해 갈려가는 이 이성교제는 고등학교 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하향평준화가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하향평준화로 달려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교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면은 여러분 쉽게 이성교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깔고 있다면은 그냥 아무나 만나서 연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친구 만나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 안 된다 하면은 여러분 그 연애는 꿈도 꾸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이 이성교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그 가정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꿈꾸는 것이 이성교제의 목적, 이 궁극적인 목적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성교제를 준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교제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로 같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피곤하고 졸리고 한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모든 쾌락도 다 누리고, 모든 부유함도 다 누리고,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린 인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느꼈던 게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사람이 겪었던 것이 인생에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뭣도 기억해야 돼? 나의 연애도, 나의 이성 교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섭리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성 교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죠. 나는 모태솔로야.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고, 난 못생겨갖고, 나면 여드름 나 있고, 난 연애 못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성 교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배고플 때 어디 가지 말라 그래요? 마트 가지 말라 그래요.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라. 왜 마트 가지 말라 그래요? 배고프면 다 사. 이것저것 다 사. 이것도 맛있겠고 저것도 맛있겠고 라면 볶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쓸어 담아가지고 이렇게 장 보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생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외로울 때 뭐 하면 안 될까요? 썸 타면 안 돼요.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고 외로울 때 썸 타면 안 됩니다. 외로울 때 썸 타게 되면 얘가 괜찮은 건가? 얘 나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빨리 사랑에 빠지려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빨리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빨리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빨리 연락하고 빨리 썸 타고 빨리 교제하고 빨리 데이트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안 할지 이 조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려고 해요. 빨리 확인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확인하려고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내 욕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청소년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욕망으로 끌고 오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이 나의 연애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뭐 연락이 오네? 계속 카톡이 답장이 오네? DM이 오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연애를 빨리 꽃 피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교제, 우리의 연애가 내가 만날 이성 친구를 오늘 내일 빨리 만나야겠다, 외로워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이성교제와 연애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게 될 남자친구, 여자친구,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애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우리의 연애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마이크 모니터를 좀 올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세상과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연애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일그러져 있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없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무엇입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의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애에도 빛으로 비추시고 어둠의 소굴이 물러나는 것,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애를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좋죠?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죠? 자, 이성교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다음에 뭐하냐면 손잡고 싶고 발 잡고 싶고 계속 잡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게 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속 만지고 싶고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여러분 그곳을 가고 싶어 하고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 그곳에 계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연애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막 숨기고 안 알려주고 막 감추려고 하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곳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빛으로 비추시는 그 연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면은 그의 지갑도 회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은 이 이성교제 설교를 하면서 이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데이트도 여러분들의 이 연애관도 회심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데이트도 나의 연애관도 회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쾌락을 느끼고 싶은 대로 그대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만추라고 얘기하고 선색후사를 얘기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연애를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의 회심하는 연애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연애를 하면서 결혼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여행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해외여행도 연인끼리 맨날 다 다니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즐겁게 누리고 해야 할 그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다 누리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쾌락을 다 즐겼거든요. 쾌락을 다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맨날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성애가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환승연애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잘못됐습니까? 또 바람피는 것도 잘못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애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설교자인 이명규 목사님, 라이트하우스의 이명규 목사님이 이렇게 이성교제 설교를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맨날 교회에서 뭘 강조해 얘들아? 교회에서 뭐 강조하지? 혼전순결 강조해. 혼전순결. 교회에서는 막 혼전순결 안 하면 막 진짜 막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맨날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 혼전순결 중요하죠. 혼전순결도 중요한데 이명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혼후순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서로 간에 서로 성관계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바람필 수도 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혼전 성관계 하면 안 돼요. 혼전 순결 계속 얘기하지만 혼후 순결도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연애와 이 이성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애도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빛으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애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애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 결혼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기쁨, 이 즐거움을 여러분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잘 누릴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연애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연애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연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성도들이여 어지럽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 흠없는 자녀 살아가라. 그리하여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자랑받을 수 있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너희도 살아가고 나도 그렇게 칭찬 듣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의 이성교제도 나중에 결혼도 여러분들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의 이상형이 있어요. 이상형. 목사님 이상형 별로 안 궁금하겠죠? 목사님이 이미 이상형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이상형을 꿈꾸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딱 하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둘의 만남을 바라보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얘랑 만났는데, 에? 왜? 진짜 진짜 급했나 보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얘랑 만났는데, 정말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만남을 목사님은 꿈꿨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인정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만남을 하고 싶었던 게 목사님의 이 소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를 꿈꾸십니까? 어떤 연애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콩달콩 예쁘게 인스타에도 올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럽스타그램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도 예쁨 받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도 예쁨 받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애를 바라보시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너무 귀하게 만나고 있구나, 너무 잘하고 있구나 성현아, 너무 잘하고 있구나 성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성교제를 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이성교제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 연애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지 목사님 팁을 알려드리고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마음이 적어 빨리 적어. 안 적는 사람은 연애 평생 못해라. 지금부터 적어 빨리. 마음이 생길 때부터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뭐라고요? 자, 진환이 안 적고 있어요. 자, 내년까지 연애 못하길 기도합니다. 자, 군대 갔다 와서 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길 때부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라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희 사귀어요 하고 손잡고 오는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없도록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먼저 처음에 좋은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있을 때부터 목사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마음을 키워가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알려줄 거예요. 목사님이. 비밀이에요. 안 알려줄 거예요. 목사님 자리에는 아직도 수많은 그 목사님 그 제자들의 숙제가 이렇게 있어요. 책상에 이렇게 숙제가 이만큼씩 있어요. 그런데 다 헤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숙제도 주고 같이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싹 트는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설교 잘 듣고 계신가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도록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한테 이성교제를 얘기해야 한다라는 거. 연애를 숨어서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애는 계속해서 음지로 갑니다. 안 보이는 데로 가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아무에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픈하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데 데이트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된다. 데이트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된다. 목사님이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야, 네가 뭔데 우리가 만나는데 뭐 연락하라 말라,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가 뭔데 데이트하는 거를 말하라 말라 이러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핵심. 목사님한테 그걸 매일매일 저희 오늘 어디 탐탐 가요, 어디 가요, 뭐 가요,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도 귀찮아요. 여러분 얘기 듣는 거 귀찮은데,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 건전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데이트와 내 이성교제가 건전하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할 때예요. 교회 안에서 연애할 때는 단둘이 교회에 있지 말아라. 야, 진짜 단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둘이 교회에 있게 되면 공동체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청년부 때 이제 연애를 하고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면 저 멀리서 막 이렇게 눈빛 교환하고 막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다가 뒤지게 형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연애를 해서 둘이 계속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시샘하게 됩니다. 연애를 안 해본 친구들이 시샘하게 돼요. 야, 쟤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연애하고 있냐, 이런 나쁜 마음이, 이런 시샘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연애를 둘이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립이 돼요. 벽이 생겨요. 벽이 생겨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서는 인사만 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데이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붙어있고 둘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너희들이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떨어져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연애하는 것을 떠벌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애하는 걸 떠벌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애하는 동안 이 나의 연애 생활을 내 친구들에게, 친한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욕망이죠. 내가 알려주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일거수일투족, 얘가 그랬어, 쟤가 그랬어, 오빠가 이랬니 저랬니, 이런 모든 내용을 다 공유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나쁜 놈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둘의 아름다운 그 만남과 사랑을 둘이 아름답게 지키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굳이 막 모든 것을 다 얘기해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중요해요. 헤어지고 나서도요. 헤어지고 나서도 이 연애를 떠벌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그도 저놈 쓰레기였네 어쨌네, 한 명 매장시키고 한 명 교회 떠나고 이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름답게 만나면 둘이 만났다 깔끔하게 헤어지고 그냥 끝.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끝내. 뭘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가 저랬다가 막 그렇게 귀찮게 하고 그냥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그런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노래가 유행했었죠.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 목이 다 쉬었어요. 2부가 돼서 목이 다 쉬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잖아요. 자, 우리는 근데 뭐예요? 이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 가사예요.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아라. 내가 차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한 아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찬양이 아니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내가 찼어.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하고, 그놈 새끼 나쁜 놈이에요. 헤어질 때 핸드폰으로 헤어지자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함.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만나고 또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어야지 교회에 그런 이성교제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 이렇게 사귀다가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 버리고 매장되고 막 얘 나쁜 쓰레기 이렇게 되는 거 떠벌리고 다니고 진짜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분당우리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이성교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개의 연애 지침을 잘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그런 커플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축복하고 연애를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웃기고 있네 너나 해라 하는 친구들 목사님 지금부터 헤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연애를 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있는 게 당연한 마음이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들 더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